예,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열전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김으로 어둠을 밝힌 사람 아펜젤로, 아펜젤로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또 우리는 이 아펜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조선 땅에 첫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1885년 4월 5일 조선에 들어왔던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그의 부인과 함께 발을 들였던 또 한 명의 위대한 거인, 바로 헨리 제러드 아펜젤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성 교회가 이제 41주년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거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아셔야 돼. 역사를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저절로 됐다 생각합니다. 저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0여 년 전에 복음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미신과 귀신과 제사에 묶여 있었습니다. 구슬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집집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 됐습니다. 완전히 마귀에 묶여있는 나라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농공상,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분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열심과 노력에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자식을 낳아도 종입니다. 노예로 태어나도 역시 노비예요죠. 농민으로 태어나면 농민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정으로 태어나면 백정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신분 사슬의 제도의 사슬에 묶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사람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무지와 미신에 묶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혁명적인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당시에는요, 양반이 종을 섬긴다는 상상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기려 하는 자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마다 먼저 섬기라는 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이제 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투표하기 전날까지는, 투표한 날까지는요, 후보들이 굽신굽신 거립니다. 한 표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허리가 펴지고 목이 펴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섬기라 하는 거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실천하는 후보가 있으면 다음번에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구에게 굴림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왜 받습니까? 섬기려 받는 겁니다. 목사는 왜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장로는 왜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권사는 왜 됩니까? 섬기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깨지면은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것처럼 아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인 행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 행세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는 거, 오죽하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가슴에 품고, 또한 조선의 청년들을 묶고 있었던 그 무지의 사슬을 끊어내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한국교회 형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 신문사를 만들어서 언론사에게도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그가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 누구는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눈물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오라면 오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펜젤러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두루 신학교를 졸업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똑똑하고 엘리트 이 청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의대를 갔던, 법대를 갔던, 신학교를 갔던, 정말 하나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착하자마자 조선의 차갑고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조선 땅이 정말 와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미개해, 더 더러워, 더 어두워, 영적으로 더 무지해, 사람들도 깨재재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세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길바닥에 뭐 이렇게 오물이 많을까?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현실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은 절망이 아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조선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아서 올렸던 첫 번째 기도, 이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조선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활절날 이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끊어주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슬들, 신분제의 사슬과 미신의 사슬과 죄악의 사슬과 어둠의 사슬을 다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도착해서 있어 보니까 조선 땅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 저들도 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사관들이 이것이 좀 위험하니까 잠시 몸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땅으로 잠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선교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전쟁이 나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좀 외국에 가서 몸 피하라고. 선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일본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다 딛고 7월 달에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석 달 정도 일본에 머무르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가신 곳에는 사망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아펜젤러가 선포했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막혀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뭔가에 묶여 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원래 우리는 이렇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계속 이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묶여 있습니까? 왜 미움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왜 시기 질투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왜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모습이요. 이것을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아쉬워서 이것 때문에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고 뭐 때문에 어떻고 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우리는 모든 그 사슬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는 이 꺼리낌이 없다. 구속당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왜 억압된 삶 속에 살아갑니까? 아펜젤러가 조선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청년들이 이 신분제도에 또 미신에 묶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또 다윗도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느냐, 내가 행하겠느냐, 그 물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인천의 모습과 또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천항에는 굉장히 크고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왔죠. 근데 저 당시에는 부둣가에 짐 매치하는 게 다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인천이 어쨌거나 무역항이니까 좀 거중기도 있었겠죠. 물건을 나눠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당시에는 성을 지키려는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언덕에 저렇게 문을 만들고 도시를 방어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가족 사진들이죠. 저 분들이 조선을 위해서 그 옛날 1885년 조선에 와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한들, 무엇을 하라 한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로는 교회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제 학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로가 조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1885년 그는 작은 방 2개를 빌려서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들어온 학생은 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뭐 학교 건물 제대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집 하나 얻어서 거기다 방 2개를 교실로 꾸미고 학생 2명 데리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왕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아주 그냥 그 학교의 이름도 친히 만들어서 하사하십니다.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제 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는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대부분은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쨌거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참석도 했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때 학교를 세워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공부를 그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공잘, 맹잘,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을 외우고 그것이 공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어서 출세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펜젤로는 그들을 교육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이 대자, 크고자 하는 자는 당이 인인, 반드시 마땅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이 당시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크고자 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땅히 남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조선사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양반의 자녀가 학교에 오면은 그에게 빗자루를 주고 이제 땀 흘려서 청소하는 법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양반이 청소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무슨 양반이 빗자루로 쓸고 닦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시키게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신분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 크고자 하는 자, 높아지려는 자가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려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한 아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가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말을 만들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만들었던 추시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군을 이끌고 싸웠던 지청정 장군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김소월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후 말할 수 없는 많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새벽을 깨웠던 1세대들이 전부 다 이곳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제학당이 없었다면, 서당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가 하고 우리나라의 그 광복군은 누가 이끌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이 1880년대 아직까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 이때 이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평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 그저 신분사회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일제시대를 겪었어. 양반의 지배를 받으나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나 똑같이 그런 식민지 근성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광복이 더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사회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에 이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정말 배가 되고 이 금산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펜젤러는 단지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성공해서 군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진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왔대, 저 사람이 고시를 패스했대, 저 사람이 대단하대 하면서 군림만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 높은 자리에 있어, 지도자야. 근데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항상 자기들을 잘 대해줬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임기가 끝나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아펜젤러의 가르침처럼 섬김을 실천하는 천국의 인재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집이고요. 진짜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하늘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펜젤레는 학생 한 명을 보면서 조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유, 저놈이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소망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다 합심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기꺼이 다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면 자신의 돈을 내서 그들 학교에 더 남겨두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인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배제학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학교들, 뭐 연세대학교, 또 배제학당, 뭐 이화여대, 그리고 여러 교회 있죠. 세문안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시초되는 교회들 방문할 것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제학당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방 2칸을 내서 학교가 시작되었죠. 갓을 쓰고 보니까 양반의 자제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가정가사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좀 학교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조종의 대신들도 한번 와 보는 거죠. 도대체 서양의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다는데 어떤 곳인가 방문도 했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이제 교실 내부죠. 상투를 튼 사람이 많으니까 뭐 장가간 사람도 많습니다. 앉아서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근대식 교육을 했어. 서당은요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라 다 자식 문화였지. 근데 학교에서 의자를 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교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박물관으로 쓰여져 있는데 배제 학당의 근대화된 모습입니다. 저곳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기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전시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다 있습니다. 배제학당도 있고 신촌에 가면 연대, 이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도 있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혹시 뭐 같이 가실 분들도 말씀하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복음과 교육을 함께 전했습니다. 당시의 선교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맹을 없애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어 신약 성경을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기독교 신분인 기독교 주보를 만들어서 사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서 선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으니까 신약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겁니다. 또 신문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정성도 투자해야 되고 내 가진 모든 아이디어를 다 투자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라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고 신문사도 세우고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또 번역사업에도 힘쓰고 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세브란스 알렌과 같은 많은 의사가 또 들어와서 이 병원도 세우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세우고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못 살고 있겠죠. 근데 이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근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그 다음에 겪지만 그 일제시대 속에서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고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유럽조차도 자기들보다 한국이 실제로 더 잘 살아. 지금 뭐 AI다, 자동차다, 자유형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한국이 만듭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한국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함부로 못해. 뭐 영국, 프랑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들보다도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학교를 세우고 이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을 많은 나라들 연구합니다. 특별히 동남아에서. 야, 도대체 저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새마을운동이 있는 거야. 새마을운동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에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울렸던 새벽 예배 종이었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독교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 마을길을 넓혔다고, 지붕도 개량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해서 계몽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새마을운동이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 동남아 다른 나라 아프리카 다 새마을운동을 적용하려지만 안 돼. 왜? 교회가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심어진 이 근대화 발전의 씨앗은요, 오늘날 우리가 있게 했던 디딤돌이고 시작점입니다. 교회가 그걸 다 했다니까. 오늘 교회가 막 욕을 먹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그냥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교회가 세운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그 국회에서 모였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 나라는 전 세계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근데 그 뿌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뿌린 우리조차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조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었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전도와 교육뿐만 아니라 내립교회와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 번역 사업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 정동교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서울시청 뒤쪽으로 가면 정동이 있죠. 정동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입니다. 정동 퍼스트 메더디스트 처치, 정동 제일 감리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지금 붉은색 건물이 처음에 세워진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지어진 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동상이 정동교회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은 저곳에서도 사진 찍고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회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1902년 6월 11일 이날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소천한 날입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그때 목포에서 성경번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목포를 향해서 서해바다를 쭉 따라 내려갑니다. 오사카 마루라고 하는 일본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해바다는 안개가 잘 낍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배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바닷가에서 뱃길이 부딪혔습니다.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44살이었습니다. 건장한 서양인이었습니다. 충분히 헤엄을 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선을 탔죠. 그래서 그는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라앉는 배 아래 선실에는 조선인 비서인 조한규가 있었고, 그리고 정신여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굳이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다시금 어둡고 차가운 바닷가로 침몰하는 선실을 향해서 뛰어내려갑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또 조선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은 배제대학이 되었고, 정동제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의 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비석을 세우고 저렇게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묘지를 만들어서 양화진에 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아펜젤로 선교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펜젤로는 결과를 보고 이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제학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와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상태로 30년을 갔다, 40년을 흘렀다.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만 남아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남아있냐 사라지냐 판가름 되는 겁니다. 영국의 그 수많았던 교회들, 아니 영국은 100%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만 텅텅 비었어. 교회가 무너지고요, 400년, 500년, 600년 된 교회들이 흐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SOS를 치죠. 그냥 와서 교회에서 목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건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펜젤로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아펜젤로의 시신은 끝내 수술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비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의 푸른 서해 바다에 녹아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온 몸과 사랑이 이 한국 땅 방방곡곡에 흐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모릅니다. 그가 죽음의 순간에 드렸던 삶의 제사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숭고한 섬김의 정신은 배제의 청년들을 깨웠고 한국교회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복음 그리고 문명의 혜택 뒤에는 이처럼 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 철저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접받고 군림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아펜젤로처럼 이웃을 위해 너의 삶을 쪼개어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 고개 숙여서 이웃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셔야 돼.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소망이 선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늘성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